창세기 3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형제가 둘이 있을 때 형을 더 사랑하고 동생을 덜 사랑한다든지, 또는 동생을 더 사랑하고 형을 덜 사랑한다든지, 그러면은 형제들의 난이 생기겠죠. 형제들이 둘 중에서 하나가 한쪽을 미워할 수도 있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둘 중에 이제 누굴 더 사랑하게 되면 형제들끼리 중에서 나보다 형을 더 아버님이 사랑하니까 나는 정말 행복해.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이 동생하고 형 또는 동생하고 언니 이런 사이들은요 서로 경쟁을 합니다. 어떤 경쟁을 하냐면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게 이제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막 자기 그 성적만 올라가도 성적 올라갔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럽니다.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가 팍 죽어버리죠. 자기는 그래도 칭찬 받으려고 열심히 신발도, 부모님 신발도 닦아 드리고 방 청소도 하고, 이런 모든 게 다 뭐냐면 또 착한 일에서 모범상을 탔다든지, 그래도 부모님에게 먼저 와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부모님이 못 알아주고 너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느냐라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 자녀는 기가 죽어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똑같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참 쉬운 것일까? 부모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않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도 보니까 요셉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또 다른 이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간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만 이런 게 아니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뱃속에 있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동생이 형보다 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이 형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동생이라도 리브가는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동생을 무조건 일단 사랑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 입장에서는 그런 응답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이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장자니까, 첫 번째 낳은 아들이고 자기의 몸의 기력의 첫 번째 힘을 나타내는 게 장자니까 에서가 장자기 때문에 이삭은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응답이 있으니까 동생을 더 사랑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런,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속에 물론 내용으로 보면 두 형제는 쌍둥이고, 쌍둥이는 먼저 나온 자, 두 번째 나온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에 연결되어 있어서 율법이라 그러고, 두 번째 아들은 은혜,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나무를 이제 야곱은 의미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도록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야곱을 이제 사랑하셨다 이렇게 된 건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 언약이고 두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사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둘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부모님께 더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둘이 경쟁을 해요. 아버지는 형을 사랑했고 엄마는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전형적인 잘못된 가정교육입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잘못된 가정교육. 그래서 이 잘못된 가정교육 때문에 결국에는 형제난이 생긴 거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이제 먼저 축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라는 사람이 그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거에 대해서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가정사에서 굉장히 잘못된 교육을 받은, 동생이 칭찬을 더 받았을 때나 동생이 더 잘 됐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저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이게 이제 잘못된 교육이죠. 가정에서 충분히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동생을 인정해주고, 그래 네가 복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하니 나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뭐 어차피 축복받고 떠나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을 이제 에서와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가정이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가정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벨을 갖다가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땐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아벨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줬다고 해서 형이 동생을 들에 있을 때 때려 죽일 수가 있을까? 이것도 영적인 이야기예요. 가인은 나와 같은 자를 말하고, 그리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음으로써 그의 피가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이 땅을 고치는 겁니다. 그 피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가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왜 죽였는 거예요?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 야, 저 가인 못된 놈이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이 정말 못된 놈이다. 만약에 그 못된 놈이 살인을 저지를 거 알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몰랐겠어요? 그럼 그걸 알았다면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성경의 규칙을, 울타리를 딱 쳐놔야 되기 때문에 요런 이렇게 하면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준다는 걸 정해놔야 되거든요. 이 예배라는 걸 정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예배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예배를 안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규칙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맨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렇게 성경에 써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떨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자기의 고민으로, 자기의 염려로, 근심으로, 자기의 고통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그러면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죠. 어떨 때는 말씀이 그렇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런 얘기예요. 가인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고, 아벨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죽이지도 않죠. 어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야, 난 참 착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인은 나쁜 사람이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으니까 누가 착한 거예요? 성경의 속 내용으로 봐서는 가인이 착한 겁니다. 여러분보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가인은 예배가 철저하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동생을 죽여서라도 그 질투심을 발휘한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죠. 생각해 보세요. 아벨하고 둘밖에 없는데 가인하고 예배를 드렸어. 동생 건 받아주고 자기 건 안 받아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동생만 인정받은 거예요. 기분 나빠요. 들에 있어서 저걸 죽여버리면 나만 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그 정도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아버지의 그 인정,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정도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예배 성공했고 자기는 예배 성공하지 않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질투심도 안 일어나요.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가인은 예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내가 꼭 인정받아야지. 사실은 가인도 훨씬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보다 훨씬 더 노력했죠. 농사를 짓는 거니까. 농사를 짓는 거는 손이 계속 가거든요. 양치는 거는 뭐 그냥 대충 놓으면 돼요. 그런데 농사 짓는 건 계속 손이 간단 말이에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농사 짓는 거에 손이 가요. 그렇게 손이 많이 가서 농사를 져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아줘.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안 받아주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 받아줬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 규칙은 뭐가 있냐면,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라는 게 있는데요, 농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거기엔 소금을 꼭 집어넣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소금이 빠진 거예요. 농사는 드렸는데, 자기의 열심히 있는 그 농사는 드렸는데 소금이 빠진 거예요. 그 소금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농사 짓는 예배의 핵심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복음이고 소금 언약이라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왜 안 받아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동생 건 받아주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요, 양을 드렸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이 규칙을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규칙을 세워놓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는 거지, 가인을 미워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죠. 가인과 아벨을. 어떤 면에서는 아벨은 죽어야 될 사람이고 가인은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가인을 이 땅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는데 가인은 굉장한 예배에 대한 열망, 하나님께 자기가 인정받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가인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날, 아벨을 죽인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가인은. 근데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동생과 형의 싸움이에요. 동생과 형의 싸움. 부모님께 꼭 인정받고 싶어요. 형제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을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형을 인정해주고 동생을 갖다가 인정 안 해줬다. 아니면 동생을 인정해주고 형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여러분 같으면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데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그리고 속상해야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 집안에 한 명만 태어난 그 외동아들, 외동딸 뭐 이런 집안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형제가 여러 명 있는 집안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부모님이 자기를 인정해준다, 사랑해준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먼저 동생을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형한테도 이제 혼내게 되는 거죠.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형을 먼저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심리적인,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 있을 때 그 심리적인 규칙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은 부모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동생이 잘하면 동생 칭찬해주고, 형이 잘하면 형 칭찬해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칭찬할 때 한쪽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부모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이게 심리적인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칭찬할 때는 형부터, 혼낼 때는 동생부터입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인정하는 거죠. 동생은 동생이니까 인정받게 되는 거고, 형은 형이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은 이미 자기가 동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형이 먼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는 걸 동생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혼날 때는 동생이 먼저 혼났어요. 그러면 동생이 왜 형부터 먼저 혼내지 그래요? 라고 말 안 해도 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하지,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라고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동생들은 형보다 동생이 먼저 혼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거를 동생부터 칭찬한다거나 형부터 먼저 혼낸다거나, 이건 완전 거꾸로 된 겁니다. 완전 거꾸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요. 이게 부모들을 잘 이제 부모들 교육을 시켜야 이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죠.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휴 지났네 벌써. 애들은 벌써 다 컸고 이제 뭐 잘 되겠지 뭐 어떻게 이제.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응어리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자라나게 된 형제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다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쪽을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죠. 부모의 교육이 잘못돼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이 진짜 요구를 잘 하려고, 조절을 하려고 했다면 형 것을 받아주든지 아니면 못 받아주면 뭐라도 하도록 해야 되든지 얘기를 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먼저 안 받아줘도 동생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형을 인정하지 않고 동생을 인정해 버렸다고요. 하나님 문제예요, 이것도. 그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뭐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가인이 뭐 소금을 같이 들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얘기를 해주든지. 농사를 열심히 1년 동안 졌어요. 그래서 농사를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잠깐 나한테 올 때는 소금을 가져와야 되거든. 바닷가 가서 소금 좀 이렇게 구해와서 그걸로 너 농사진 그거를 거기다 뿌려. 그리고서 가져와. 이러면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거를 딱 감춰놓고,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에서 그걸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거를 레위기에 가서야 이게 해석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모르죠. 모르는데도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규칙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가인을 미워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미워한 것은 아니다. 가인을요, 틀림없이요. 왜냐하면 가인을 구원하잖아요. 결국엔 가인을 구원합니다. 죽지 않도록.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드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 위해서 아벨의 것은 받아줍니다. 받아줬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이 받아주거든요. 가인 것을 안 받아줬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 분통 터지는 얘기죠. 그래서 분통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죠. 그게 가인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벨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그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벨은 뭔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 보면은 얘기를 안 해,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끝냈다, 창세기 4장에 라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인처럼 아벨의 것만 왜 받아줘요? 라고 그 아벨을 때려 죽일 만한 그런 관심, 예배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심, 가인이 얼마나 애탔으면,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으면 동생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아벨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아벨처럼 그건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벨은 예수님이라고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느 정도까지 시기와 질투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시기와 질투를 해야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예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붙이는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예배 성공하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와 예배를 동침하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를 정말 알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누구처럼? 아버지, 왜 예수님만 예배를 받아주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예배만 받아주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사랑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나의 예배, 왜 예수님은 받아주고 나는 받아주지 않느냐? 그 정도 질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했겠지. 나는 내가 뭘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면 많은 거지.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그냥 왔다리 갔다리, 뭐 영과 진리로 예배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겠지. 뭘 이걸 뭘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이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독점받기 위하여 예수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쳐다봐달라고, 나를 좀 깊이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질투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요 가인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예수 그 아벨만 예배를 받아줘? 쫓아가서 그 가인이 죽였어 동생을. 왜요? 자기 안 사랑해 준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 쳐다봤다고 가서 동생 죽였어요.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은 왜 그가 죽어서 예배에 성공했느냐면 우리 보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그 피로 네 예배가 성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죽음이 그 피가 내 속에 흘러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은 죽으려고 온 거예요. 예배 한번 성공하고 죽으려고 온 거야. 어차피 아벨은 예배 한번 성공하고 그날 죽으려고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가 한번 예배 한번 딱 드리고 한번 딱 죽으려고 성경책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자기 운명을 끝내려고 땅에서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가 하나로 하나님과의 그 예배 화목 제사가 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죽인 거를, 예수님 죽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것은 뭐 안 죽이는 척하고 뭐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죽이다니 자결해야 되겠다. 그냥 나는 이것을 도저히 못 견뎌. 자기 스스로 이게 자결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예수 죽이고 예수 팔아먹고 예수를 3번이나 내가 부인하다니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어딨나. 함구무언 유구무언이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마디 못하고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죽임당하러 오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나 같은 가인을 사랑하고자, 나 같은 가인을 구원하고자 아벨이 죽은, 예수가 죽은 사건을 이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성경에다가. 그럼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아벨에게 피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아벨의 피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 예배의 아벨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 왜 나를 이렇게 말씀을 못 깨닫게 합니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주 질투나서 못 살겠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받으려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가인은 적어도, 여러분은 가인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가인은 적어도 자기 예배가 실패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분통 터져서 동생을 때려 죽일 만큼 자기는 화가 난 거예요. 그 화를 다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동생만 받아주고 동생만 사랑하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미워하는 겁니까? 참, 가인이, 다시 우리가 가인을 재조명하니까 가인이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이 먼저 축복을 갖다가 중간에서 다 인터셉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났어요. 와보니까 야곱이 벌써 축복 받고 나가버린 거예요. 속에 무슨 마음을 품었다? 에서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내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받았느냐? 동생은 축복을 받고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질투심이 발휘된 겁니다. 질투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에서가 보통 질투심이 아니에요.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투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에서예요. 그러면 에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야? 적어도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축복을 해줬을 때는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하는가? 적어도 에서는 이삭이 손을 얹어 축복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분통 터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야곱이 가져갔다 이거야. 이 진짜 축복을, 우리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져갔다 이거야. 동생이 가져갔다 이거야. 승질난다는 거예요. 승질난다는 거예요. 야곱 죽여야 되겠다. 무슨 마음인 거예요? 질투심.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질투심,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질투심, 아버지의 축복을 꼭 받아내고야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 동생이 이걸 가로채다니! 저놈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 아버지에게 그만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다. 여러분은 진짜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가? 적어도 에서와 야곱에게서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두 번째 아담인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에서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언약인 나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내가 에서인데, 에서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에서는 야곱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그 속에서 분통 터지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왜 예수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왜 예수에게만 축복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에서가 야곱이 축복받고 나갔을 때요, 에서가 와서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넘겨줄 축복은 남아있지 않는 겁니까? 아버지, 내게 줄 축복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적어도 아버지의 그 축복이 진짜 축복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축복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임을 여러분 에서만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에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은 아닌가? 에서는 울었어요. 왜 야곱에게만 축복해 주냐고, 나에게 넘겨줄 축복은 없냐고 막 울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그 예배가 있는가?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아닌가? 진짜 에서처럼 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닌가? 야곱은요, 당연히 장자가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은 내가 가서 축복받으려고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혹시 저주 내리면 어떡해요 하면서 엄마한테 막 그랬어요. 원래 받을 축복은 에서가 받는 건데, 형이 받는 건데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또 원래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했잖아요. 야곱만 사랑했잖아요. 에서 안 사랑하고. 참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동생만 사랑하고 형은 안 사랑한 거야.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고 동생은 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던 거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받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집안이 개판입니다. 예? 집안이 완전히 나누어졌어요. 편이 나누어졌어. 아버지는 형 편, 엄마는 동생 편이요. 아주 그냥 요지경이요. 집안이 요지경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니다, 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그냥 너는 가서 축복만 받아라 하면서 집어넣었어요. 이삭이 알면서 축복했어요. 왜? 엄마가 집어넣고 엄마의 요리를 가지고서 엄마의 요리를 먹었어요, 이삭이. 그리고서 축복을 했어요. 이게 성경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동생이 축복받게 돼 있거든요, 성경의 규칙상. 그러니까 이삭도 그걸 알아요. 왜? 이삭이 어떤 사람이야? 첫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삭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 쫓겨났죠. 이삭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축복받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받아야 된다는 것도 이삭도 알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에서가 너무 좋은 거야. 자기 마음엔 에서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돼. 그래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진짜 영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갔죠.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영적 축복을 야곱이 받고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이 에서가, 아버지 남아있는 축복이 없습니까? 이삭이 뭐라 그러면, 영적인 하늘의 축복은 네 동생이 다 가지고 갔다. 너는 땅의 축복이나 받아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게 된 거거든요. 이 에서가 막 엉엉 울고 축복을, 거기서 땅의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는 땅의 축복 받았고 야곱은 영적인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엉엉 울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나왔어요. 속에서 분통 터지는 거예요. 동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 소식을 알고 야곱을 도망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없었다면 갈 필요 없죠. 죽이려고 하니까 보낸 거예요. 참. 근데 그 에서의 마음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자, 오늘 여기 창세기 37장에 요셉과 형제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되었습니다. 여기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게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파스에서 나온,
케토네트 파심, 파스. 이게 뭐냐면요, 평평한 바닥, 긴 옷, 길게 끌리는 옷소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옛날에 이게 천이 비싸잖아요. 이게 천이, 이게 돈과 보물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 천이. 그래서 그 천을 길게 만들어준 거예요. 옷을 길게. 그럼 옷을 길게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옛날에는 될 수 있으면 짧게 만들어야 되겠죠. 짧게 만들어야지 일하기도 편하고 노동하기도 편하고 그럴 텐데, 요셉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옷을 길게 만들어준 거예요. 밑에도 길게, 소매도 길게, 발목도 길게 해서 옷을 길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어야죠. 길게 질질질 끌고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노동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해서 옷을 길게 만들어 주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하지 않도록 해 주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형들은 옷이 짧아요. 옷 다 짧고 일하기 편리한 옷을 입은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 거야. 그랬더니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 여기에 37장에 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요, 요셉이 꼭 미운 짓을 해요. 형들을 갖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일러. 응? 그 이런 동생 있죠. 승질 나지 진짜. 어? 형 잘못한 거를 일러. 그래도 야곱은 또 항상 이 요셉 편이에요. 형들이 볼 때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꿈꿨다네. 또 꿈꿔가지고 또 뭐 다 자기한테 절을 한대. 또 이거 진짜 승질나는 일이거든요, 형들이 볼 때.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놈. 야, 살려두지 말고. 근데 형들 중에서 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마음 갖기도 쉽진 않은 거예요.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얘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 아주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다, 이놈 이거.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놈 저거 온다, 저거 죽이자. 그렇게 형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것도 쉬운 결정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형들이 동생에 대해서 결국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고 반대로, 야,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이 저기 온다. 우리가 먹던 거 하나라도 더 우리 요셉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형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다시 말하면 다 승질이 날 만큼 요셉이 미운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어떤 거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 같은 사람이죠. 아벨이 미운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죠. 야곱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야곱이 너무 사랑받는 거야,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받는 거야.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너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자, 형들하고 이 동생 요셉하고 중에서 요셉이 너무 사랑받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형들이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기분 나빠야 돼? 기분 좋아야 돼? 나빠야 돼. 기분 나빠야 돼. 근데 여러분은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분이 나쁜 게 뭔지, 기분 좋은 게 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지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요셉이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 같고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다, 그러면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이제.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동물 피 이제 막 옷에다 발라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요셉 저 동물한테 오다가 찢겨 죽었는가 봐요. 이거 요셉의 옷인가 한번 봐봐요. 야곱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습니까?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의 옷이 다 찢겨서 피가 발려 있는 거예요. 이거 필시 과학수사대에 맡겨서 이게 누구 피인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필시 요셉이 죽은 거다 라고 야곱이 그날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슴에는 늘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자기보다.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놓고 형들한테 니네 다 모여봐, 니네 이 나쁜 놈들아, 동생이 먼저 죽었다,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도 벌 받아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 형들을 딱 볼 때 너희들 그때 왜 거짓말 쳤어? 이 나쁜 놈들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죽임을 당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마땅한 것이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마땅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이스라엘의 자손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애굽에 갖다 놓고 그 양식을 풍성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요셉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요셉 때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낸 것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들의 그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실제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질투심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러분과 저의 질투심은 어디까지인가?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결국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질투심, 요셉은 죽어도 된다, 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 요셉만 없어지면 이 형들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가 형들을 의지하여 살지 않겠는가? 요셉만 없어지면 그런 질투심, 그런 시기와 질투,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요셉을 죽여서라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형들에게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얼마만큼 질투심을 느낍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가 드렸던 예배,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의 그 사랑받는 모습, 그것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죽여서라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야 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야 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성공하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가? 그 예배에 성공하고 싶은가?
여러분과 저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인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은, 왜 예수만 사랑해요? 왜 예수의 예배만 받아주는 거예요? 왜 예수만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좋아해 주세요. 나도 사랑해 주세요. 나도 바라봐 주세요. 내 예배도 받아주세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가인과 이런 정도의 에서와 이런 정도의 요셉의 형제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진정으로 사랑을 구걸하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